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 관리도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내면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눈이 있는 전체, 얼굴 전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첫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첫인상이 대체로 맞는다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가다가는 첫인상보다도 오히려 선하거나 착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고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첫인상을 만들어냅니까? 얼굴에서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을 유난히 본다든지 그 사람의 뭐 팔 길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첫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얼굴이 훤한가 어두운가 그것을 또 친분 있는 사람들은 살피게 되지요. 근데 얼굴이 정말 동남아 사람처럼 새카만 사람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벌써 오래됐네요. 우리 장로님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가보니까 어떤 환자분이 링거를 밀면서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정말로 그 얼굴이 새카맣게 어디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보다도 더 새카만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보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때 얼굴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그 사람의 속이 말이 아니면은 얼굴이 빛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더라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고 모세의 얼굴 피부가 환하게 빛나니까 그거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더라라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역사상으로도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의 불가타 여기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지 아니면 그 뜻도 있는지 그렇게 잘못 번역해서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머리 위에 뿔이 2개 난 것으로 이렇게 모세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판이 있고 수염은 가슴까지 쭉 자라고 아주 근육이 울퉁불퉁한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조각을 했습니다. 왜 모세 머리에 뿔이 났을까요? 근데 그 해석을 가만 보면은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도 뭐하고 대체로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뿔났다 그러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화가 났다. 화가 났어. 아, 그가 저 사람 지금 되게 뿔났어. 그러면 지금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엉덩이에 뿔났어? 그러면은 못된 품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삐뚤어진 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뿔을 가지고 머리에 뿔이 났다는 것은 신이거나 왕이거나 즉 신권, 권세, 능력,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뿔났다 하면은 화가 났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가 머리에 뿔이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왕이거나 신이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독일에서 그 당시에 돌판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쭉 서 있는데 조금 큰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서 이렇게 앞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냐 그랬더니 이것은 신권을 상징한다. 이 사람을 지금 신으로 표현하고 있거나 아니면 왕으로 표현하고 있거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뿔로써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지금 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올라오시는데 그 머리에 뿔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7개의 뿔이 있다고 이렇게 계시록 5장 6절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얼굴이 빛나더라는 카란이고 그 다음에 뿔이 났다는 것은 케렌이기 때문에 그 말의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들에게는 마치 신처럼 보였다. 왕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이 아니고 또 사실로는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사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따라올 때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즉 12장을 할애를 해서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과정, 즉 우여곡절의 과정을 전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이나 할애해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참 우여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19장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주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 서약을 했는데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강림하셨다는 기록을 출애굽기 19장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전해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과정에서 모세가 얼마나 참 헌신을 했냐면은 여러분 3번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보냈다는 기록이 3번이 나와요. 3번. 물론 이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나오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일들을 기술할 때 그때 내가 40주 40야를 음식과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였노라 라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다 연결하면은 3번 40주 40야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40일 금식, 그리고 2번 뭡니까? 하나님께 간청하고 중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분노를 모세가 대신 사죄하여서 중재하여서 돌이키게끔 한 사건이 이 중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즉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성공적으로 받아서 내려왔는데 31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2장에 딱 내려와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봤더니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제 우리가 만들자 해서 금기고리, 손가락지 다 빼서 줬더니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그 앞에서 남녀가 놀고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격분해서 그야말로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 종자들이구나. 이렇게 모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지금 전부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지금 모세는 첫 번째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무리를 다 멸하시면은 애국 사람들이 또한 저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불러내서 거기서 다 멸하셨다라고 말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천사들을 앞에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 또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또 멸할 것 같아서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이번에도 오 주여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사를 보낸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두 번째 이 강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좋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겠다. 모세는 그 과정에서 두 번 중재를 했고 첫 번째 아까 40일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랑 같이 올라가시는 것을 확정지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내 얼굴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숨어 있는 바위를 손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한 모세는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번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깎아오라고 해서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인 그 말씀 보면 1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28절에 그것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7번 만난 이후에 29절에 보니까 드디어 얼굴의 피부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환하게 빛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까?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얼굴에 베일을 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전하고 있는데 모세의 영광,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 빛나는 것을 바라봤을 때도 백성들이 겁을 먹었는데 두려워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원망 불평 잘하는 백성들도 모세 얼굴에서 나는 그 광선을 보고 겁을 먹었는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 얼굴이 빛이 났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번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이 빛같이 희게 변화되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건을 엮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뭐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조금 계시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율법으로 구약을 인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구원의 새 법을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해같이 옷도 정말 빛같이 빛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고 백성의 반응과 또한 얼굴이 빛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은 겁을 먹어서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할 수 없이 아론하고 치리자들, 즉 지도자들만 내 앞으로 나오너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명을 받고 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굴이 빛나는 모세 앞에 가도 안 죽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굴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듯이 마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베일을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베일을 벗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말할 때 얼굴이 빛나게 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이 빛같이 다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이 잠깐 변한 사람이 또 한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의 빛이 되었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같이 빛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이제 별단의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정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화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는 저희들이 알지만 무슨 이 아직도 더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가사이기 때문에 가사에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래서 그렇지. 크리스마스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꼭 겨울에만 불러야 된다라고 누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9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 109장 찬송인데 이거 혹시 제대로 보낸 겁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4절 가사가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내일 전하는 말씀의 취지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서 얼굴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노예 근성으로 찌든 큰 무리를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의 길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는 죄된 세상의 모든 죄된 세상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셨고 또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서 그가 초대교회에 빛을 비춰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현재로 돌아옵시다. 현재로 와서
우리도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요? 예, 광채가 나진 않지만 얼굴이 훤하게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 먼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은 얼굴이 좀 약간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그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무엇이냐? 밖에 나가서 한 몇 시간 땀을 빨빨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땀이 비 오듯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려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얼굴 닦으면 그때 약간 화장품보다도 그게 더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맨날 못해요. 힘들어서.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 운동보다도 근데 더 좋은 게 뭐예요? 속 안에 그의 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싸구려 화장품 발라도 빛나고 운동 안 해도 빛납니다. 사무실에서 젊은 여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항상 얼굴이 빛나고 생글생글 어느 날부터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 과장님이? 어이 미쓰리 좋은 일 있어? 무슨 요새 연애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 바로 그 마음속의 즉 혼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얼굴이 사람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얼굴이 빛나는데 화장품 바르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일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도 약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품 바르는 것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운동은 모든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은 간증을 지금 전하면은 김준홍 목사님이란 분이 옛날에 저기 남양주인가 거기로 청계천에 있는 빈민들을 판자촌에 살던 빈민들을 남양주인가 어디 가서 우리 한번 서울에서 실패한 인생들 거기서 성공해 봅시다. 그래서 이 철거민들을 때로 몰고 다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그분이 연구를 하다가 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시돼지라고 하잖아요. 이 아주 튼튼한 이 돼지들을 사와서 수입을 해서 각 집마다 몇 마리씩 주고 해서 이제 돼지를 키우면은 부자가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시돼지를 많이 수입을 해서 각 집마다 나눠주면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잘 키워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했는데 돼지들을 막 이제 낳아서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해 돼지고기 값이 폭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주민들이 막 화가 그야말로 뿔이 나서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죠?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셔. 그리고 돼지를 다 풀어놓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막 교회로 막 다니면서 엉망이 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막 사람 힘들게 하는데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아니 공중으로 번쩍 들어서 밖으로 꺼내놨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 다 있는데 목사를 얼마나 큰 망신을 시켰냐면 옷을 다 벗기더래요. 안 벗으려고 막 그래도 필요 없죠. 그냥 무리가 그냥 옷을 벗기는데.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것은 사기꾼 목사의 난닝고입니다. 그러더니 빤스까지 벗겨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사기꾼 목사 빤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창문도 다 담요로 막았답니다. 그리고 문도 다 막고 나 이제 여기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안 나올 테니까 그 교회 집사님한테 혹시 내가 죽으면은 나 끌어내시오. 그리고 문을 안에서 잠궈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여기서 사람들 좀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서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나는 이제 여기서 얼굴을 들고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배가 고픈데 4일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목사님, 저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이 내려오셨는데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응답도 못 받아가지고 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사람 만나게 생겼냐고 안 나간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앉아 있었더니 안 만납니다. 안 만난다고 이제 그 말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여자 그 집사님이 와서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지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 여집사가 목사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었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더래요. 야, 오늘 빚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그 빚하고 이 빚은 다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은 빛이고, 그리고 뭐예요? 뿔이 난 것은 머리에서 뿔이 난 것이고, 그것은 왕권, 신, 권위,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진 빚은 뭐예요? 육신에게 진 은행빚, 달러빚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행에게 고리대금업자한테 달러빚을 지니까 얼굴에 빚이 다 사라지고 뭐예요? 육신에게 진 빚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김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농촌개혁운동, 잘 살아보세 운동, 이거 육신적으로 인도하는 사회개혁자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처한 상황의 잘못을 몇 줄로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양반이 많은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준 것을 제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저들에게 돼지고기 뒤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줘서 돈을 잘 벌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돌 가지고 빵 만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니 마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 받은 거야. 이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 나왔네. 나와서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그 소식을 알고 다 몰려왔대요. 얼굴이 환하니까 빚쟁이들 한다는 말이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지금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좋은 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빚 다 갚을 겁니다. 그러고 말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그 빚쟁이들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돈 띄어먹을 뿐이라는 거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좀 빨리 받아내려고 무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한 대 탁 때려줬는데 예 이해합니다. 그러고 다녔대요. 돈이 어디서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며칠 있으니까 우체국에서 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아니 우체국에는 돈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이냐? 우체국에 갔더니
우체국에서 인쇄가 들어왔다고 돈을 주더래요. 근데 그게 계속 돈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 알아봤더니 일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양반이 감옥에 가기 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집필을 해서 그 원고를 탈고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됐는데 그 일본 목사님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김 센세이 계십니까? 하고 찾아왔는데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뭐 남겨놓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김을 많이 사가지고 김 한 장 한 장에다가 원고지를 한 장 한 장 다 숨겨가지고 공항을 가지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김을 좋아하니까 김 사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원고가 다 일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책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잖아요. 그게 갑자기 일본 전역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참 감동이 깊습니다. 그 책이 날개 돋듯이 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팔리니까 그 일본 목사님이 그 인쇄를 다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계속 일본 출판사에서 돈 들어오면 보내고 돈 들어오면 보내가지고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그의 행실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10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3번 동안이나 40일 주야를 금식을 했고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사람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실험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응? 어떤 실험했습니까? 집에서 바늘 가지고 오라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바늘을 가져왔더니 말굽자석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 다 나눠주고 바늘을 자석에다 문지르라고 했습니다. 바늘을 자석에다 이렇게 문질렀더니 그 다음에 이 종이 조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대보니까 이 바늘이 뭐가 됐어요? 바늘이 이제는 자석이 됐어요. 바늘이. 쇠붙이를 자석에다 막 문질렀더니 이 쇠붙이가 자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종이들 머리카락도 이렇게 끌어당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뭡니까? 향수 가게 들어가서 향수 살라고 그냥 많이 이렇게 구경하다 나오면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할 때 얼굴이 빛이 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편하게 지금 다 기록돼서 주어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 올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오히려 육신에게 빚진 인생들도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언제 얼굴이 빛납니까? 건강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시험 봐서 합격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노력해서 성취하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생활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대돼지의 인생으로 살게 돼서 육신에게 빚져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인도할 때, 우리의 혼의 그 능력이 믿음의 양심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또 언제 빛났습니까? 7번이나 하나님께 나갔을 때 7번 그때 그의 얼굴이 빈 하나님과 얘기할 때 빛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7번? 누가 생각납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나네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병이 문둥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래? 대충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4번 씻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5번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지금 속는 거 아닌가?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4번 할 때 뛰쳐나갈 수도 있고 5번 할 때 뛰쳐나갈 수도 있고 3번째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는 7번 다 완성했을 때, 다 씻었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성하게 변하였더라. 그렇게 문둥병의 그 고름 질질 흐르는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뚝심을 가지고 7번의 몸을 씻는 것을 준행하였을 때 그 후에 그리고 그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7번 이후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의 종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나보기 무섭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텐데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 주시는 거, 건축 기도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작은 하찮은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할 때 빛이 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육신에게 빚을 지지 맙시다. 지금 또 제가 빚 얘기합니다. 이것은 빚입니다. 빚. 육신에게 빚을 지면 죽을 것이로되 얼굴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